9월 21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시편 95편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어서와 주님께 기쁜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 앞에서 환성을 올리자. 주님은 높으신 하느님, 모든 신들을 거느리시는 높으신 임금님. 바다도 그의 것, 그분의 만드신 것, 굳은 땅도 그분 손이 빚어내신 것. 그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이끄시는 양떼. 오늘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시편 119편 41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시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주여, 당신 사랑을 나에게 베푸시고 약속하신 당신의 구원을 내려주소서. 당신의 결정에 내 희망을 두오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의 계명을 애써 지켰으니 내 딛는 발걸음 자유롭게 하소서. 당신의 계명은 나의 기쁨, 그것을 나는 사랑하옵니다. 당신의 종에게 하신 말씀 잊지 마소서. 나의 희망은 그 말씀에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마구 희롱하여도 나는 당신의 법으로 버티고 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법을 버리는 악인들 앞에서 나는 우라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여, 밤에도 당신의 이름을 잊지 않고 당신의 법을 지키리이다. 주여, 당신 말씀을 지키는 일이 나의 분기시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내 길을 반성하고 당신 언약의 길로 되돌아옵니다. 악인들의 올가미가 내 주위에 두루 있어도 나는 당신의 법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그리고 당신 법을 지키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편이 되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고 부르셨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 나섰다. 예수께서 마테오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도 많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다. 이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나누는 것이오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나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배워라.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들 주무셨습니까?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기도를 여는 아침, 주님과 시작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주님과 출발하는 시간, 오늘 하루 여러분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 지내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알 수 있다 뜬금없이 왜 마태복음이냐 하면 오늘이 교회력으로 마태 복음사가 사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마태도 꽤 인기 있는 세례명이죠. 우리 교회도 신자회장님이 마태, 또 최윤영 또 마태더라고요 보니까. 마태는 잘 아시는 대로 세리였죠. 또 마태 다른 이름이 레위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마태로 나오는데 마가나 누가에는 레위로 나와요. 같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마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 제자가 된 후에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레위라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제 마태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세리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걸 보고 너 거기에 그렇게 앉아가지고 거기가 돈은 잘 벌겠지만 이따가는 네 인생 죽는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산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 그러니까 퍼질러 앉아가지고 이거 나의 한몫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삶에서 그걸 던지고 그걸 떨치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께서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잔치를 벌이죠. 갔더니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와서 함께 먹었다. 그걸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죠. 경건파 이렇게 경건파로 불러도 됩니다. 바리새파는 우리 쉬운 말로. 그리고 사두가이파는 타협파 이렇게 거의 그래요. 타협파로. 그다음에 에세네파 세례 요한에 수습됐던 파인데 에세네파는 경건파보다 더 높은 순결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경건파들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을 아주 나쁘게 보죠.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로부터 세리가 아주 경환시당하죠. 멸시당하고. 근데 세리는 세무서 오늘날로 치면, 근데 오늘날은 이 세금 관리를 나라에서 하니까 세무서원들이 뭐 그걸 갖고 받은 만큼은 받고 이렇게. 물론 옛날에는 이제 세금을 많이 때려놓고 그거를 이제 리베이트를 해가지고 기업들로부터 이렇게 자기들이 받아먹고 세금 깎아주고 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죠. 그만큼 사회가 투명해지고 공정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왜 세무서원 갖고 그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야 국가 공무원이니까 국가에서 관리하고 비리나 혐의가 있으면 감사도 무섭게 하고 하죠. 그런 게 없는데 이 로마 시대 이 세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하도급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 단위의 책임을 정하고, 그러면 그 나라 책임자가 도 책임자를 정하고, 또 도 책임자가 시군 책임자를 정하고, 그럼 시군 책임자는 또 자기 밑에 동, 리, 면, 뭐 이 책임자를 또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나라당 그 세금을 정해요. 근데 이렇게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로마가 정해주는 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나라 담당, 예를 들어 내가 대한민국 담당해. 그래서 로마가 나한테 2억 바쳐라. 그러면 저는 이제 8도 담당을 정하면서 그 두 담당들한테 1억씩 바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8억이 오죠. 그러면 2억만 로마에 주고 6억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1억씩 받은 8도 담당자들은 어떻게, 시군 담당자들한테, 뭐, 15개 시군이다 그러면, 1,000만 원씩, 뭐, 2,000만 원씩 해가지고 자기는 2, 3억 받고, 1억, 1,000만 원만, 1억만, 1,000만 원인가? 1,000만 원만 나라 담당에 올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고. 그런 식으로다가 이게, 완전히 다단계처럼 뜯어먹는 단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에 있어서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리들은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착복을 하는 거죠. 아주 착복 정도가 아니라 뭐 떼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마태도 되게 부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 앞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먹은 것이 있다면 2배를 갖고, 뭐 남한테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 5배를 갖겠다. 완전 회개 선언인 거죠. 하니까 주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선언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마태가 나름대로 그렇게 건실하게 했다. 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뭐 친일파, 앞제비 뭐 그런 거죠. 나라는 어려워 죽겠는데 저것들이 더 설치면서 백성들이 고열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비록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욕은 먹겠지만 뭐 실속은 챙길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옛날에는 그것을 부끄러운 짓으로 여겼는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그거 부끄러워 여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한 몫만 챙기면 뭐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깔건 뭐 잘 숨겨가지고 차명 계좌하고 뭐 해서 숨긴 다음에 2대 3대 해먹으면 그게 낫지, 그게 실속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실제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제 동창 놈들도, 공무원 가는 놈들이 이제 막 임명받아가지고 가는 새끼들이 뭐 한탕을 어떻게 하면 이딴 소리 하고 결국 그것도 못한 중간에 나오고, 그런 놈, 마음 먹은 놈들이 그 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다 중간에 다 그만두고 나오고 그랬지. 정치하는 놈들도 그렇고 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명예나 그런 것을 가치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예나 양심이나 뭐 이런 걸 우습게 여기고, 실속, 실리, 현찰만 챙기면 된다. 돈이면 다 된다. 저 실제로도 그래요. 욕하다가도 그 사람이 실제로 신문과 권력을 갖고 돈을 갖고 그러면 또 그 밑에 가서 또 하더라고. 그건 좋게 이야기하면 현실주의적으로 됐다고 해야 되나? 그거를 현실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주 정신세계가 천박해져 버린 거죠.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하니까 선뜻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나는 여기서는 바로 거기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럼 불이증을 갖고 마태도 고민했겠죠. 뭐 처자식도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나 이걸 떨치고 일어나가지고 될까? 그러나 결국은 비록 욕은 먹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자리를 버리고 영적인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걸 선택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도가 되었고, 오늘날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마태, 영어식으로 매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튜라는 이름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를 기념하는 오늘 우리가 영적, 영예로운 삶, 명예로운 것과 현실, 실속,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좀 고민해야 되고요.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마태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어디로 영접하는 거냐면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거거든. 또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이 마테오가 이제 자기 집에서 잔치 벌이면서 손님들을 초청하잖아요. 누굴 초청하겠어요?
보면 여기 세리와 죄인들, 저 같은 것도 초청하는 거죠. 이게 근데 전도에 있어서 동질성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목사가 뭐 평생 목회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 다 목사 같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 성공회 뭐 5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뭐 그러지는 않는데, 근데 신자들은 또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자 생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는 뭐 몇십 년씩 이사 가지 않는 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결국 그 교회는 그 신자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직장이라든가 또 어떤 취향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노동 하는 분이 뭐 사자 직업 가진 사람을 전도하기란 쉽지 않죠. 만나기도 쉽지 않잖아. 아무리 우리가 이제 계급 이런 게 없어진 사회라고 하지만 그거야 이제 법적으로 계급이 없는 거지. 실질적으로 사실 저는 이제 이 기름동에 살면서 성북동이나 뭐 평창동 이렇게 지나가면 정말 이질감 느껴요. 괜히 길 멈추면 불안해요. 이제 저 으리으리한 집에 사는 사람이 날 뭘로 볼까? 빨리 차 혹시라도 고장이나 나서 쓰면 어떡하게 해서 빨리 거기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궁금하기도 하죠. 야, 저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좀 내려서 좀 끼웃거려 보고 싶기도 한데 그랬다가는 완전히 거지나 간첩으로 오해받겠지. 예, 그러니까 신분이나 법적인 그런 저기는 없어도 실질적인 그런 구분들은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이 동질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교회 나온 지 2년 안에 새 신자를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넘으면 그 사람들은 이제 타성에 젖어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별로 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문제점은 우리 교회에 온 지 3주 안에 그때 그 문제들은 바꿔야지 지나버리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목회 격언에 나오는 겁니다. 당신이 새 교회에 가게 되면 2주 3주 안에 닿지도 못해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예. 맞긴 맞는데, 예. 그거 지나버리면 적응도 되고, 또 교인들이 이렇게 고치고 체제를 바꾸거나 어떤 건물을 바꾸거나 하는 거 귀찮아하고 싫어하니까, 돈 들고 또 우리가 변화를 싫어하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 새 신자들에게 우리 교회에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냐, 당신 우리 교회 나와서 뭔가 좀 적응하기 어려운 또 있었냐, 이거 물어야 돼요. 우리는 몰라요. 여기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뭐가 이상한지. 대표적인 게 우리가 미사 특혜해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 새 신자들 아주 어렵다고 그러죠. 그리고 어떤 순간에 십자성을 긋고 어떤 때 절하고, 예. 굉장히 거기다 또 노래 미사도 또 이상하다고. 옛날 어릴 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애들 막 친구들 데리고 가면 이놈들이 그 노래 미사가 되게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이게 전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듣게 해주고. 근데 이것을 본 경건파, 바리새파 사람들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먹냐 라고 그걸 문제를 삼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유명한 말씀 나오죠.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자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아주 오늘 이 마태복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나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예. 예언서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시편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배의 두 차원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차원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예배. 한국 교회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참 잘해요. 근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걸 주님 표현 들으려면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 이 부분에서 아주 취약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열심히 믿고 정말 신앙적으로 열성을 하면 그걸 통해서 뭘 우리가 추구하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벌고, 내가 더 많이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이 대접받고, 이걸 기대하고. 우리 교인 중에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죄는 아닌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필수적으로 채워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종교냐 미신이냐 하는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자기만 아느냐,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느냐가 사실은 그 판단을 기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선 긋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래서 너네 경건파들이 그래 봐야 니는 50점짜리라는 거죠. 동물자와 같이 제사 이것만 잘하는 거지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낙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리사이파 경건파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과연 우리는 저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얕보거나 경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훌륭하신데 그것 갖고 안 되고 그건 조금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으로 다른 내 주위의 이웃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까지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마태는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있다면 2배, 5배 다 갚겠다. 그리고 또 세관장했던 자케오는 뭐라 그럽니까? 내 재산의 반을 다 이웃을 돕기 위해 내놓겠다. 그런 선언들을 하는 것이죠. 네. 자, 세속적 분야 아니면 영적인 명예냐, 또 나의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내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마태를 기념하는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의 사도이며 복음사가인 마테오가 담대히 구세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비옵나니 그를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고 따르는 용기를 갖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나와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소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나영, 김병철, 김승현, 김주호, 박슬비, 이경림, 유혜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이들의 건강과 체력 지켜주시고 또 지혜와 슬기 주셔서 열심히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이 수험장에 들어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또 몸 건강 이상 없이 가진 실력들을 준비한 실력들 다 발휘해서 원하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구역은 기타 구역입니다. 최병혁, 한상철, 김희정, 한건희, 한주희, 최매옥, 황희정, 이동영, 이예원, 김성목, 권혁준, 정현자, 권범진, 권만진, 김학선, 복진명, 김승현, 김승우. 우리 기타 구역원들 특히 냉담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에 믿음의 불을 붙여주셔서 다시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서계식, 조영숙, 민인복, 한경화, 박영원, 김공선, 이종분, 최건숙, 김원혜, 정승현, 한정자.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교우들을 감싸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셔서 그들을 괴롭히는 병마를 물리치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 중에 있는 고은주 교우 기억해 주시고 또 전미린 자매와 태중의 생명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기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바퀴리치다스 교우의 어머니 송정욱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오늘 심장 검사를 받는 방심로사 교우님, 그가 검사 잘 마칠 수 있게 하시고 또 결과를 들을 때 괜찮다, 이상 없다 판정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한국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교회 이름은 사도 성마태를 기념합니다. 우리 교회 마태 이상곤 시장회장님과 최윤영 교우도 함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세계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남아프리카 성공회의 음타타 교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미얀마 성공회의 소시쇼 주교를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의 종식과 온전한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세계적인 경제 불황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의 삶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을 중지하고 평화의 길로 나가기를 기도하며 또 세계 지구촌 곳곳에 분쟁과 테러가 있는 곳에 다툼을 그치고 용서와 화해로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중국과 대만, 중국과 홍콩 사이에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도하며 일본이 오염수 방류 계획을 중지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 공존의 길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증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네, 교회 여러분, 아침 기도를 마쳤습니다. 주님과 출발하는 하루, 여러분 옆에서 동행하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 받아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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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